매일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배 전과 예배 중과 예배 후에 일어나는 그 응답들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예배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거기에 붙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난 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받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본문 말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제자가 말합니다. 제자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의 역사,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들, 이런 것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얻을 것 같고 뭔가 되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귀영화 그런 것 없어도, 자리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심지어 먹고 입을 곳이 없어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니까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로 가서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죽은 자를?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절대 이해가 안 가죠. 이치적으로나 세상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는데 앞에 소가 몰고 있는데
내가 소를 잡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와야지 쟁기질이 똑바로 될 거 아닙니까? 고랑이 잘 파지고. 쟁기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올바로 그 밭과 논이 갈아지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껏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내용을 안다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죠. 이 내용을 모르는 수많은 목회자의 자녀들과 중직자의 자녀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꼬리를 잡고 뭐 하시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의 중심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버리고 환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시작하면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한 출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간주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런 거 먹을 것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다 사람들이 충격 중에 최고의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 그죠? 사람들은 먹을 것 앞에서 다 주저앉아버립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제자가 지금 집에 가서 집안일 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분명히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렇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응답이 일어나고 병도 낫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큰 자리도 하나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잠잘 곳조차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요 뭐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금방 병도 치유될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전도가 막힙니다. 우리는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당신이 영혼을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따라오는 축복이고 응답임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얻을 것 같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얻을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따라가도 되겠다는, 그죠? 뭔가 될 것 같은, 예수님 따라가면 하여튼 모든 문제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프면 치유할 것이고, 귀신이 쫓아오면 쫓겨갈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잠자리가 없으면 잠자리를 줄 것이고, 이렇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환경, 또 내 육신적인 것에 신앙생활하면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이 바쁘니까, 회사가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그 성도님이 오픈한 그 산업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가평까지 갔다 왔는데 펜션을 이렇게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단호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의류업도 하고 또 펜션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의류업도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수단도 좋고 돈도 좀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열심으로 돈을 번다. 실제로 그래서 돈을 벌고 갑부가 되기도 하고 재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벌 수 있지만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유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10번 정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그 발자국 소리가 사박사박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펀지 같은 신발을 신고 저도 새벽 기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누가 오는지 다 압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걸음걸이 소리만 들어 다 알아요. 제가 앉는 소리만 들어 다 압니다.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아유,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만 듣나? 아니에요.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들려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어느 날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예배도 안 보이고 금요기도에도 안 보이더니 드디어 어느 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빼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만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때 이렇게 잘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요. 사업이 너무 잘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사업을 좀 안 되게 하실 텐데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그게 찔려가지고 좀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또 사부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나가고 막 그럴 때는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지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해라. 최고의 재벌이 되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작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부탁한 게 예배부터 성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가 생기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때서 사업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전부 육신적인 것을 들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환경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출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 중심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겠습니까? 기대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기대하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기대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뭘 받으러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요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어머니 앞에 나오는데 쭈뼛쭈뼛 하면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어떨 때는 문도 확 열고 들어오고 그렇죠? 들어와서 막 달라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맡겨놓은 것 같이요. 그게 자녀가 부모 앞에 서는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지체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신과 종교와도 바꿀 수 없는 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고 세계 복음하는 대열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아니면 세상 것과 섞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것과 섞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는 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말래요. 확실하게 살라고, 확실하게. 저한테 맨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흐지부지하고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확실하게 살아는 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셔도 확실하게 마셔버리고, 일을 해도 화끈하게 해버리고, 그게 돌아가실 때도 화끈하게 돌아가셔버리더라고요. 전 인생이 막 화끈하게 살다가 제가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흐지부지한 거 이렇게 별로 싫어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아버리고, 치아 뿌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그랬다. 하나님 일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 돼요. 하나님 눈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유익과 내 손해 등에 좌우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해 유익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면은 생명 것만큼 가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낙심거리 올 때마다 낙심 다 해버리고, 근심 올 때마다 근심해버리고, 그렇죠. 절망할 일이 오면 절망해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예 더 최선을 다해버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이 안 된다면 얼마나 불안한 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것이 뭐 태극기 들고 가서 막 흔드는 게 애국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문제 푹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복음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채 그냥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녀보다 안 되니까 교회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그런데요. 막 그 목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제가 그래서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 목사는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분이요,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고, 요즘에 교회를 뭐 안 가신다는 말이 좀 들리더라고요. 참 안타깝지,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요? 그렇다면 다른 교회 가면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9장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렇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장래일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장래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근본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올바른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흑암 세력이 온 땅을 정복해버렸어요.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8절까지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악이 끝없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근본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의 근본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구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40일 동안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40일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모든 전도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강론이 뭡니까 여러분? 설명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설명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이 증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증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생의 일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전도자의 하나님은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이 되겠습니까? 빵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따라오는 자 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살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대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색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우리를 기념비적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그랬거든요. 이 축복받는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봐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봐야 되고 오고 오는 세대가 봐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회복돼야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고 미래를 갈 수 있고 2014년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 말고 구원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 최고의 것을 가졌다는 그 축복,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14년을 또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출발은 했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건 맞고 그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2014년에도 했던 것처럼 2014년에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왜요? 7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모든 문화와 경제, 모든 것에 사단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문화 자체를 장악하고 있고 우상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지 않고는 우리는 또 2014년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5분도 싸움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공하는 자가 됐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래서 바울은 뭐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분명히 복음 가진 모델로, 전도자의 모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미래의 보증입니다. 보증.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기에 합당한 모델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능력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응답이 오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받을 응답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부터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난 자들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지요. 가치를 아는 자는 거기에 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 3장의 그의 고백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호했고 자랑했고 또 열심으로 취득했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치를 아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렇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 바울의 관심은 온통 그것이었습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일심으로 그것으로 달려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씀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가치, 그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일심으로 생명운동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이 복음을 알고 실제로 응답받는 자입니다. 생을 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3절,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전생을 다해서 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에 이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제가 집에서 많이 듣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지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도전하고 또 주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이 없다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아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제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로마까지도 봐야 되겠다. 내가 서바나까지도 가야 되겠다. 바울이 생이 길었다면 그는요, 어디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미래에 알았어요. 뭐가 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심전심 지속,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한 실제 응답, 사실적인 축복,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 성취대로 우리는 7지역을 정복하고 세교과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건히 잡고 완전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는 대표적인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계속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받을 응답, 오직의 비밀과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